자기 아들이 자기를 배반했으니까요. 다윗의 가장 가까운 그 절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꾼이고 다윗과 정말 친한 사람인데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협이 내게 미쳐도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공함이 나를 덮어도다. 원래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고통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없었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에게는 고통과 수고와 슬픔이 인생에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어머니 태 속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울고 태어나잖아요. 울음이 가득한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인생을 보면은 정말 고통과 수고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그 위로 나름 같으니라. 나이를 이제 먹어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대체로 고생을 많이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편안할 때 죄를 많이 지을까요? 고통이 있을 때 많이 죄를 지을까요? 고통이 있을 때보다는 편안할 때 훨씬 더 죄를 많이 짓습니다. 고통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주셨고, 사실 고통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 그 가책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다는 것은 그 양심의 가책을 프로그램 하신 분이 있다는 분명한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확실히 받은 다윗이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걸 볼 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비록 거듭났을지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 아주 큰 고통과 근심이 있을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이 심히 아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곤란과 어려움이 주어질 때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처리해 주셨는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아주 심히 아프고 죽음의 위험이 자기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을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4장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오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그 배에 타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배지만은 그래도 가다가 큰 풍랑이 일고 배가 휘청휘청하고 배가 전복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 겁니다. 주님이 함께한다고 해서 풍파가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큰 공포가 몰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아주 큰 고통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을 겪을 수 있잖아요. 죄를 크게 범하는 것과 심한 고통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만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죄를 안 지었을지라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욥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었을 때 새 친구가 찾아와서 위로는 해주지 못할 망정 욥을 계속적으로 공박해서 그 마음을 아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그 친구인데 욥의 말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새 친구 때문에 계속적으로 번거로움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아주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당하는 어려운 가운데 또 하나가 나는 어떤 그런 잘못을 범한 것이 아닌데 그 억울한 소리 듣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억울한 소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주 심히 아플 수도 있습니다. 시편 38편 10절 내 심장이 뛰고 내 귀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나는 귀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물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입에는 변박함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너무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 내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고 힘이 다 빠져나가고 눈의 빛도 나를 떠난 나이다.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되면은 눈도 침침하고 잘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 계속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김복원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억울하고 마음이 아프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다 보고 있으니까 꼭 참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헛된 소문 때문에 마음이 아주 심히 아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을 잘못 판단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전혀 사실과 무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또 뒤에서 나를 넘어뜨리는 어떤 그런 괴획 같은 소리를 듣게 될 때,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당할 때 그것만큼 마음 아픈 일은 없는 거예요.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라면 내 원수니까 나를 책망하는 것이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그랬다면 그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끈끈한 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정말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는 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반을 당한 겁니다.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정말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하면서 나라 일을 같이 의논하고 중요한 일들을 항상 같이 의논하면서 오로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운명과 고락을 함께 했던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배반을 당한 겁니다. 내 마음이 심히 아파하며, 바울 사도도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 중에, 위험을 당하는 중에 거짓 형제들 중에 위험을 당했다. 그러니까 형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짜였던 거예요.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한다고 했는데 배반을 당할 때 그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유다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발꿈치를 들고 주님을 대적하고 팔아먹었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나하고 원래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뭐 고통받으면 그건 참을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함께하고 특별히 운명과 고락을 함께한 사람에게서 배반 같은 걸 당했을 때 그때는 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큰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 때문에 혹은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마음에 심한 고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아담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죄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과 지금 함께 사는 거예요. 타락된 기질이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아담 자손은 너무나도 변덕이 심하거든요. 언제든지 사자와 같이 아주 악하게, 아주 싸납게 바뀔 수도 있고, 언제든지 친구가 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리가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질병을 통해서도 고통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기도 하는데, 특별히 사람들 때문에 고통 같은 걸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고통을 당할 때 사람마다 느끼는 강도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사람도 믿음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에 따라서 어려움이 주어질 때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사람이 이제 극도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위협 같은 걸 당할 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대체로 자기 수단 방법에 기댑니다. 시편 61편에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이쪽에서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고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이게 시편 55편 6절입니다.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셀라. 너무나도 큰 고통과 두려움이 있으면은 저 멀리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조용히 있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 때는 새처럼 홀로 날아서 어디 저 사람 안 사는 곳에 가서 조용히 있고 싶고, 때로는 지구를 떠나고 싶고, 주님 왜 빨리 안 오세요? 이러면서 하잖아요. 이게 이제 불가능하긴 하지만 마음은 이런 겁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건 상상에 불과한 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할 수 있는 길은 사방이 다 막히니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인 겁니다.
눈을 위로 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고 인간의 수단 방법이 다 끝날 때는 눈을 위로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사방이 막히고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시편 50편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뭐 아무리 해도 수단 방법으로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자기가 짊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짐을 옮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런 모든 현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맡기는 겁니다. 짐을 하나님께 굴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염려해서 될 수 있는 건 염려해야 되지만은 염려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짐을 굴려버리고 맡기는 것이 그게 현명한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냐 하면은 머리는 복잡해도 마음은 단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무한자로 계시고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을 아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아시는 겁니다. 시편 55편 19절입니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만들어 주신 분이고 눈을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아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다 아시는 거예요. 기도를 배우기 원하는 사람은 바다로 가란 말이 있습니다. 언제 배가 전복될지 모르니까 그냥 뭐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거니까 기도 배우고 싶으면 바다로 나가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한 어떤 위험 속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아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로다. 현실은 암울하지만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실제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아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땅에 과부들이 많았지만 한 과부도 도움받지 못했습니다. 왜? 어려울 때 다 바알 우상들에게 도움을 구하는데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는 눈을 위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습니다. 엘리사 당시에 문둥병 환자가 많이 있었는데 아무도 도움받지 못했는데 나만 장군은 문둥병 환자인데 고침받았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곤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너무 심히 아프고 죽음이 가까이 다가올 때 다윗은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는 길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저녁에 아침에 정오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구하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기의 탄식을 공감해주고
들어주시는 분이 있는 겁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모든 사람이 자신을 다 등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계셨던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신 겁니다. 다윗을 도와주신 거예요. 큰 고통 속에 정말 원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평안.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소원이 평안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윗을 대적하니까 자기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를 실감하고, 야, 정말 인간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 나는 걸 실감한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주셔도 고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기쁨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고통과 슬픔 주셨지만 그들이 정말 돌이킬 때는 큰 희락과 화평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어려움도 줄 수 있는 분이지만은 적당한 때가 되면 또 평안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짧은 종류의 고통은 허락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천국에 들어가서 무한대의 즐거움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 짧은 세상 살아가는 속에서 느끼는 고통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제로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의 결국은 평안인 겁니다. 시편 37편 37절,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에게는 결국에는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평안하게 하셔도다. 그 어려움은 영원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또 때가 되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사는 사람, 말씀을 견고히 붙잡는 사람에겐 주님이 평안을 결국은 주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공공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평안도 주시고, 그리고 너를 붙드시고, 주님께서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눈을 하나님께 드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딱 붙드시는 거예요.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셔 싸우며, 주님은 성도가 실족하지 않게 딱 붙드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않을 것이다. 의인이 요동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은 압살롬의 그 왕위 찬탈로 해서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지만 결국엔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다시 왕위에 복직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아주 귀하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를 붙드시고 요동치 않게 하시고 다시 더 번창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많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고난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게 만나거든이 만날 때로 되어 있습니다. 만난다면이 아니거든요. 만날 때, 그 말은 여러 가지 시험은 온다 그 말입니다. 올 때, 오기는 오게 되어 있으니까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기쁘게 이기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예상치 못할 때 올 수가 있고 크고 작은 시험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올 때 올 것이 오는 거니까 올 때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라. 마음이 아픈 상황, 아주 곤란한 상황, 그런 것은 원래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는 거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기뻐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이를 생각할지로다. 캄캄한 날은 많을 것이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오는 거다. 고난을 안 겪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한때 편안하더라도 그게 계속 가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어려움은 계속적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기라. 이 무슨 말입니까? 태도가 바른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보통 역경은 바깥에서 오거든요. 바깥에서 오기 때문에 바른 태도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태도로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생에 여러 가지 밤이 올 수 있는 것은 그건 틀림없는 사실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욥기 35장 10절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특별히 언제 많은 그 찬송이 생기냐면 인생에도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깨달음 같은 것도 인생의 밤에 많은 게 깨달아지고 인생의 밤에 정말 진정한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밤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더 느낄 수도 있고, 인생의 밤에 또 많은 성경들이 깨달아지고,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혀서 채고랑이에 차인 채로 하나님께 찬송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낮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밤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올 것이 왔구나. 그때 바른 태도가 필요한데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인생의 밤이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어려움을 당할 때 과거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를 다 기억해 보면은 내가 구원 받을 때까지 과정을 보면은 대체로 어려운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구원 받을 때도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란 뜻인데, 사무엘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으로 에베네셀 돌을 세웠지 않습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구원받기까지 과정을 쭉 보면은 많은 어려움과 어두운 골짜기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여기저기 하나님의 도움의 돌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온 걸 돌이켜 봤을 때 또 여기저기에 주님이 도와온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면은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도와줄 걸 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4편에 말하기를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사방이 막히는 데서 넓게 해주시고 주님이 여러 번 건져오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님이 건져주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상기할 때 도와주신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 바른 태도를 가질 때 온전히 기쁘게 이기고 혼란을 기꺼이 잘 견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굉장한 유익을 가져옵니다. 인생의 어떤 밤, 마음이 아주 심이 아픈 이런 것이 벌어지면은 그 속에서 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막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만사가 편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불이 붙는 것처럼, 집에 불이 붙는 것처럼 큰 어떤 환령과 시련, 어려운 게 주어지면은 우리 속에 있는 본성들이 막 다 드러나서,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자기의 죄의 많음도 알게 되고 연약함도 알게 되고 자기의 어떤 부족한 것을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고 마음 아픈 그런 것을 잘 그 마음,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면 그 속에서 신기하게도 신앙이 up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신앙의 눈이 넓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코너로 몰아넣지 않았다면 시편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큰 공경과 어려움 코너에 막 계속 몰리는 상황이, 그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시편 속에 들어갈 수 있었고 시편에 많은 말씀들이 보였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껍질이 깨어질 때 신령한 것들이 보이게 되고, 성경은 신령한 책입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는 길도 많은 어두움과 고통,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 속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역경에 의해서 파멸되었다면 1만 명의 다른 사람들은 번영에 의해서 파멸되었다. 인생에 역경이 와서 파멸된 사람보다 번영,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는 것 때문에 파멸당한 사람이 숫자가 아주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경이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이냐, 바른 태도 가지고 오면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부유해지고 만사가 잘 돼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고통 속에서 많은 좋은 것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보통 위대한 작품들은 보통 고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쓰라림과 고통,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위대한 작품도 나오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신앙인도 생기고, 존 번전이 10년 이상 감옥에 갇혀있지 않았다면 철록성이라는 책이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성경의 옥중서신도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옥중서신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구원도 보통 고통 속에서 구원이라는 게 체험이 되고, 고통 속에서 보통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영혼의 눈이 열리고, 많이 얻어맞으면 얻어맞을수록 정금으로 되기가 쉬운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 기도해서도 가까이 나가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련 속에서는 하나님께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기 쉬울 겁니다. 기도도 형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말씀 보는 것도 형식이 될 수 있는데,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바짝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에 많은 것이 실제로 깨달아지고 배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심히 아파보지 아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고통받을 때, 마음이 아파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흑암 중에서 많은 것이 배워집니다. 시편 88편 12절,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많은 것들이 흑암 중에 이즘의 땅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밤에 자랍니다. 키도 보통 밤에 자라잖아요. 이스라엘은 겨울이 성장기입니다. 인생의 밤에, 겨울에 실제로 많은 신앙적인 것들이 길러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게 됩니다.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훨씬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마음이 심히 아프기 전까지는 몰랐던 많은 것들이, 고통 속에서 많은 것들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병이 들고서야 깨닫는 은혜가 있었다. 병들기 전에는 몰랐는데 병들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병들고서야 배운 진리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병들고서야 흘리는 눈물이 따로 있었고, 병들고서야 드리는 기도, 병들고서야 성숙하게 가지게 된 인격들, 병들기 전에는 몰랐는데 병들고 난 다음에 알은 주님이 또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감추인 만나들, 그런 것들이 만사가 형통하고 편안할 때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는 만나를 못 먹거든요. 광야로 나오니까 그게 만나가 있잖아요. 세상에 살 때는 만나를 몰랐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같은 것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대접하는 방법이 그런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속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 주신다. 너
구원받았다 하면서 신앙인이라 하면서 왜 그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느냐? 왜 하나님이 당장 안 도와주시느냐? 너를 미워해서 그렇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아주 후하게 대접하는 방법이 이것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려움이 도리어 좋은 결과를 낳은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다른 10명의 형들보다 더 큰 고통을 받은 것이 사실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대접하는 방법이 뭡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한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어쩌면 그것이 더 큰 후한 대접일 수 있는 겁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잖아요. 한나와 브닌나가 있는데 브닌나는 4명 이상의 자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더디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대접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사무엘을 주려고 그렇게 하시던 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는 방법이 어려움을 허락하고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말한 대로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하라. 신앙 안에서는 역설이 존재하는 겁니다. 진조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조개 속에 그 모래가 이제 들어가서 그 아주 고통하는 속에서 큰 모래가 들어갈수록 고통이 더 많이 생기니까 그 좋은 진주가 생깁니다. 진주는 아픔 속에 생기는 거예요. 뭔가 아픔을 겪으면은 또 한쪽에서는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고난은 지나고 보니 정말 선물이었던 거예요. 어려움은 겪어보니까 좋은 것이었습니다. 고난 당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여도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배반,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이해했냐면 이것은 폭풍이다. 폭풍과 광풍은 어떤 겁니까?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폭풍과 광풍은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좀 피해 있으면 곧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보석 세공인에게 말했습니다. 너무너무 기쁠 때 기쁨에 취해 있지 않고 또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할 때 고통 때문에 또 너무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글귀를 하나 반지에 새겨오라. 너무 좋아도 좋아하지 않고 너무 슬퍼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글귀를 왕이 써달라 하는데 어떤 걸 쓰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보석에다가 새기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기뻐도 너무 기뻐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것도 잠시 후면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슬퍼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겪는 모든 것은 잠시 후에 지나가는.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건 광풍이고 폭풍이다. 잠시 후에 지나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인생의 골짜기도 계속되는 골짜기는 없습니다. 한계가 다다르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다윗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당할 아주 비참함을 보는 거예요. 시편 55편 19절입니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 마음 요지부동이다, 그 말입니다. 아주 상습적이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계속적으로 대적하는 편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시편 68편에도 나와 있는 말씀대로 자기 죄가에 항상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고 그 사람의 정수리를 쳐서 하나님이 깨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여도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벌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제명대로 못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대적한 아히도벨은 결국은 자기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다윗 대적하던 압살롬도 결국은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서 죽임당하고 다윗의 대적자들은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서게 됐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얼마나 큰 벌을 받을 것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항상 최악인 줄 알지만은 나보다 더 최악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해온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교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잖아요. 그 중에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결국은 옥중에서 죽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랴.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이 고난의 잔은 줬는데 왜 이건 안 받고 왔느냐 물으면 내가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이냐.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이 지워주신 것이면 나는 기어코 받겠다.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고통 속에 있다가 주님 앞에 갔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지구상에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신앙을 지켰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불신자들의 운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도 이런 내가 잘못할 때 징계도 주시고 또 내가 바르게 행해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성도인 나에게도 이런 마음의 큰 고통을 허락하신다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그 결국이 어떠하겠느냐. 그들이 받을 심판과 저주를 생각할 때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뭘 생각해야 된다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받아봤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 형벌은 정말 참혹한 거잖아요.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사람이든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배반 당해 보셨기 때문에 배반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통을 겪었었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 내 고통은 결국은 다 치유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눈물이 다 씻겨질 것이 확실하고 고통이 다 없어질 것이 확실하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에 들어갈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같은 것이 올 때 어떤 어려움이다 할지라도 다윗이 말한 것처럼 시편 55편 23절 끝에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런 큰 압살롬의 반적 같은 큰 어려움이 있기 전에도 나는 주를 의지했는데 이런 곤란한 중에도 주를 의지하리이다. 왕위로 복귀되고 난 이후에도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에서 주님이 건져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평안케 해주는 걸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공고할 수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너의 짐을 맡겨버리라.
왜?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이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경험한 사람은 확실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곤란과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럼 잘못하면 본분을 잊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잃으면 안 됩니다. 부르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크게 세 가지를 하려고 할 겁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성경 제대로 배운 사람은 뭘 하는 걸 좋아할까요? 대접하는 거. 주님이 우리를 대접해 주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을 대접해 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형제자매에게도 먼저 밥을 사고 가정도 먼저 개방을 하고 형제자매들에게 후한 마음을 가지고 대접하는 걸 배우면은 그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 것일 겁니다. 성경 배워 자기밖에 모르고 하면은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아닐 겁니다. 가요가 식주인 가요잖아요. 대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대접을 잘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빌레몬서는 용서를 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네시모가 아마 돈을 많이 훔치고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주인에게 손에 끼치고 도망갔는데 바울 사도를 만나서 구원받잖아요. 먼저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빌레몬은 기꺼이 용서했을 겁니다. 왜?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사람은, 용서하는 것을 배운 사람은 성경 제대로 배운 사람입니다. 나는 이건 절대 용서 못해 하면 성경 잘못 배우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내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용서를 기꺼이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내가 건짐 받았기 때문에 주변의 불쌍한 영혼들을 건지는데 힘을 쓰는 사람,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 될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기꺼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으로 대접해 주는 사람이 되고, 자신이 건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최선 다해서 건지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제대로 배우는 사람이 됩니다. 이 성경은 포도처럼 딱딱할 수 있어요. 이 속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물론 구원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성경 깨달아지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성경이 달콤하고 아주 좋은 책으로 느껴지고, 이 속에서 큰 기쁨 같은 거 느끼게 해주시려고 고통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좋은 목적을 가지고 주신다고 믿어야 될 겁니다. 이 성경 속에 들어가고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아주 확실히 와닿고 마음에 아주 각인되고 새겨지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시련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여러 가지 이유로 시련 줄 수 있는데, 시편 55편에 말한 대로 마음이 심히 아플 때, 그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아시고 틀림없이 시편 55편대로 주님이 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고 성경도 진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때문에 그것에 매달리지 말고 그것을 딛고 잘 일어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